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40장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제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함께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을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 속에 익숙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시간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내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두렵기도 하고 또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는 기억에 남는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지키며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복의 가치는 우리가 세상과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6절, 절수로는 길지 않은데 각 절에 좀 내용이 있어서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잘 입에도 붙지 않는 이름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낯선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 누구의 아들 아무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어쩌면은 자주 보지 못하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일 텐데 누구의 아들 아무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물론 나누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같은 힌트예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무개 먼저 선제했던 그의 아버지 선대가 있고 그리고 그 선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겨진 사람들을 다 다스리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또 새 질서를 열기 위하여서 또 암살을 모반하든지 뭐 이것을 믿게 하든지 안 믿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이 성경은 그야말로 어떤 전설 같은 뚝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선물처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조부모가 될 터인데요.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또 긴장감과 그리고 그 감격이 함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요,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예레미야 40장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화려한 역사들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타깝게 배경으로 보면은 드디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끌려가는 예레미야,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성전은, 그리고 귀족들의 모든 삶의 근거였던 준비된, 인생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저택들과 예비된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마저 무너뜨려 스스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던져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되 남겨진 것은 빈민들과 가치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야말로 폐허 속의 짐승처럼 존재해야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다면은 이 뒤에 이어져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저들이 불타버린 성전을 세우며 불타버린 그러한 귀족들의 가옥들을 다시 화려하게 치장을 하며 성벽을 다시 일으키며 그러한 일일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7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배경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저들의 마지막 보루 예루살렘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시간에 주시는 생명의 길 안내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한 가운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하는 것이죠.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이 물질에 배불러서 윤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종교마저도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우상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포로들을 이제 귀족이라든지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던 중에 예레미야에게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은 내가 너를 선대할 텐데 가기 싫거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 된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또한 이 사람의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적지는 불태우고 인재는 끌고 가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전략이죠. 제국을 이룩했던 제국을 시작하는 이 바벨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이 느부사라단은 거기에서는 시위대 장관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에는 이 끌고 가던 사람들을 제사장, 그리고 그 곁에서 수종 들던 사람, 또 세력이 있는 내시,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나 이 내시가 이 간신배처럼 쓸개처럼 붙어 사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당대의 내시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왕의 곁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군대가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저들을 죽이라 하면은 이 사람이 시위대 대장이 끌고 가서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오늘 등장하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도대체 이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유다를 짓밟아버린 그러한 이 바벨론의 세력의 대표성을 갖는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불태워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세상의 질서대로 아수르와 애굽 또 바벨론과 애굽 이렇게 세상의 힘의 세력에 의존해서 여기 붙으면 살까 저기 붙으면 살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살까 이런 세상의 질서 속에 예민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여기저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기를 이 손을 잡아야 돼, 저 손을 잡아야 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단어라면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되지 않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도 불탄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이방인 시위대장 이 사령관의 손에 의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긴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세상은 예루살렘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야 저놈은 진짜네. 저놈은 진짜네. 느부사라단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예레미야 눈물로 외쳤던 그 심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유하게 풀어주죠. 나와 함께 가도 내가 너는 선대하리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갈 수 있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때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산이라 우리 그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산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은 지금 망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불타버렸거든요. 끝장났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남겨진 사람들과 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러한 안도의 숨이 아니라 이 연명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머지 사명이고 나머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도망쳤던 사람들 자기가 성공한 자리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너 가서 얘네들 좀 다스려야 되겠다. 얘네들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그러한 그다리아 불완전한 공동체 거기에서 함께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가정 속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에 함께 속하지 못하여 성공에 매여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밥 세 끼 먹었다고 우리가 만족할 그런 하루가 아니라, 얼마짜리를 먹었다고 해서 행복할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현장을 눈으로 보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오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농사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자. 이것은 단순히 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전쟁 났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망했다고 해서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사명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그 감당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않냐? 내가 알지 않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뒤죽박죽이라고요? 경제가 엉망이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정치가 혼란하다고요?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진다고요? 세상의 경제 질서 때문에, 정치 질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타버린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릎팍도 힘이 없습니다. 심장도 내 맘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 수명을 다하기까지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세워지는,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저주와 눈물과 끝장났다고 한숨 쉬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평안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늘 소망이 활짝 열리는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세상 주변의 질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들, 나를 조롱하는 손가락들 좌우되지 아니하며 그들을 꿰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근력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 끝까지 다 하지 못하여 조금 아쉽지만 말씀을 다 묵상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사람의 또 좌우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놓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서 교회가 다 그렇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그 질서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 많다고 힘이 있고 물질이 풍성하다고 자랑하고 이러한 질서가 아니라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 성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좀 빛을 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셨으니 살게 하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사 오늘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루살렘은 무너졌을지라도 연장된 삶을 사는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험한 가운데에서도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